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경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자신들의 교리가 확실하게 적혀있는 경전 말이죠. 흔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오경 5권이 있고요. 자신들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들이 있고요. 선지자들의 글이라 부르는 선지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가서나 시편, 아가서 같은 시가서가 있고요. 지혜서들까지 해서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에스더만은 약간 논란이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율법서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니고 시가서나 지혜서는 더욱더 아니고요. 그렇다면 역사서로 봐야 하나 싶은데 이 에스더서에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를 읽다 보면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진짜 역사로 봐야 되냐 아니면 픽션으로 봐야 되냐 고민에 빠진 거죠.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에스더라는 이름,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인 하다사라는 이 이름의 실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이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후대 유대인들이 역사적 사실에다가 가짜로 소설같이 이야기를 붙여서 픽션으로, 소설로 자신들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소설일 것이다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어떤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서 에스더서는 지혜서로 분류하기도 했었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한때는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서 배제되기까지도 했어요. 에스더서는 도저히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빼야 된다, 위경, 가짜로 만들어낸 성경이다, 외경, 성경 밖에 존재하는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해서 빼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지나고 나서 지금 에스더서는 확실히 성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에스더서가 왜 사실이고 어떤 연구와 발굴을 통해서 외경도 아니고 위경도 아니고 정경, 정말로 정식 성경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 공부라든지 학교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 은혜가 담겨 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도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자면은 바사 왕국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죠.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라고 한다면 현재 인도의 북서부 지역이고요. 구스는 중동 지역을 지나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을 이루는 부분, 거기를 구스라 합니다. 출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직선 거리로만 계산해도 약 4,000에서 5,000km 되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다는 나라 중에 세 번째로 꼽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이 미국은 주를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죠. 거대한 땅, 세계에서 세 번째로 땅덩어리가 큰 나라인 미국도 50개 주로 나누어서 나라를 관리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무려 127개나 되었다는 것이죠.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는 선대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수건 사업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바다 건너 서쪽에 있는 유럽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 1세인데요. 이 다리우스 왕 1세는 유럽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대군을 편성하여 원정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는 아테네였죠.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군을 마주한 페르시아 병사들은 이곳에서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아테네는 병사의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군인 페르시아군을 맞서 넉넉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테네가 마게도냐 군으로부터 전수받은 팔랑크스 진영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당시 원거리 멀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활밖에 없었죠. 거리가 떨어지면 위력도 약해지고요. 방패를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팔랑크스 진영은 거대한 철 방패, 주로 사각 방패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철 방패와 아주 기다란 장창 하나를 무기로 삼습니다. 방패를 앞세우고요. 원형 또는 사각의 진을 형성하고 상대방과 맞섭니다. 앞에 선 사람들은 방패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뒤에 선 사람들은 긴 창으로 공격해오는 적들과 맞서 싸웁니다. 화살이 날라오면 후열에 있는 병사들이 방패를 들어서 머리 위를 막으면 돼요. 서로 교대해가면서 공격과 수비를 교대해가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체력을 떨어뜨려서 이 팔랑크스 진영을 깬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팔랑크스 진영은 수가 많으면 거대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진영을 구성할 수 있었기에 상당히 효율적인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은요, 후대의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됩니다. 이 팔랑크스 진영 때문에 페르시아는 대군을 준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와 마라톤 평야에서 싸워 패배하게 됩니다. 이 승전보 소식을 가지고 전하다가 긴 평원을 가로질러 달려왔던 병사를 기리기 위해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고요. 당시 국력, 병사의 수, 그들이 가진 무기의 성능, 어느 모로 보나 아테네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이상하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페르시아는 패배해버렸고 이후 유럽 원정의 과업은 다리우스 1세가 사망하게 되면서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유럽 원정을 준비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왕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귀족들에게 도움을 얻어야죠. 전쟁에 소요되는 수많은 병사들, 그들을 훈련시킬 만한 장소, 병장기, 군량, 예산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은 수년에 걸쳐 귀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려고요.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때 한번 징집된 전투병이 약 8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원병과 후방 병참 부대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면 약 250만의 대군이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지요. 이렇게 모인 250만의 대군은 두 가지 길로 나뉘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육로를 따라 마게도냐 해안을 건너가고요. 해로를 따라서는 살라미스 해협을 지나 아테네로 바로 상륙할 수 있는 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파죽지세로 승리하면서 진출할 줄 알았던 육군이
테르모필레라는 아주 좁은 골짜기에 막혀버립니다. 이 골짜기를 건너가서 아테네까지 가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스파르타에서 온 300명의 병사들에게 꽁꽁 묶여서 일주일이 지연되는 거예요. 육군의 늦어진 진군으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은 조급해집니다. 육군이 아테네의 뒤를 교란시켜줘야 해군이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을 텐데 육군이 오지 않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됩니까? 편지라도 쉽습니까? 일주일 이상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지 않으니 무슨 사고가 생겼나? 혹여 패배했나?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공격을 지시합니다. 살라미스 해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전 중에 하나죠. 그리스 연합에서 준비한 380척의 배와 페르시아에서 준비한 1200척의 배, 3배가 넘는 차이죠. 웅장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그리스가 준비한 빠르고 튼튼한 배들의 육탄 공격, 배 앞부분에요, 총각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뿔과 같은 장치를 달아서 빠른 속도로 배를 부딪혀서 부수는 전술을 사용한 겁니다. 이 육탄 공격에 페르시아의 배들은 속수무책으로 격침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페르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두 번째 페르시아 원정 전쟁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스에서의 패배 이후로 페르시아, 바사는 다시는 유럽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 전쟁을 통해 해군의 힘을 깨달은 아테네, 그리스는 해군을 더욱더 키워서 오랜 기간 동안 지중해의 패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대제국의 가장 큰 소망, 왕위를 이어가면서까지도 이루고자 했던 유럽 정복. 그들 입장에서 유럽이라는 나라는, 유럽이라는 땅덩어리는 사실 먹이에 불과했어요. 별로 강한 나라들이 없었거든요. 많아봐야 인구 수천, 만을 넘어가는 나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폴리스라고 부르죠. 도시국가, 하나의 큰 성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성 하나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별로 없지요. 이런 도시국가들과의 싸움인데 대부분의 연약한 나라들은 이미 페르시아에게 항복한 상태이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모인 소수의 몇몇 도시국가만 남아있는데 페르시아는 패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루살렘에 그 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유럽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계획이 있었기에 페르시아의 힘이 더 커지는 것 허락지 않으셨고요. 유대인들이 더 멀리까지 나가는 것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었기에 그들을 벌하셨을 뿐이지 완전히 버리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의 극적인 사건을 통해 택함받은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아말렉 족속의 뿌리를 뽑으시지요.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버린 안 그래도 몇 명 없는 민족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유야무야 된 이 작은 민족, 유다인 이들을 에스더서의 사건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이름이 증거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8장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 페르시아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과 결혼한다고 끝이 아니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여야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작은 민족이었지만 두려워하는 자가 많아졌고 유다인 되려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계를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택한 민족, 믿는 자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언제든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1장 4절 말씀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장 180일 6개월간 잔치를 합니다. 나라의 부함, 국력을 과시하고요. 위엄의 혁혁함,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것, 공과들을 드러냅니다. 시기적으로 다리우스 1세가 유럽 원정에서 패배하고 2차 페르시아 전쟁을 2차 원정을 준비하던 그 사이인 겁니다. 많은 귀족들과 지방관 관리들을 싹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지원, 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잔치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6개월이나 하는 겁니다. 127도에서 관리들이 모여야 되니까요. 지방관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요.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 소식을 듣고 오는 시간, 왕복 시간을 계산하면 6개월은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계획합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요. 위대한 통치자가 되고요. 세계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저는 예전부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이렇게 TV에서 만화 보다 보면 악당들이 등장하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악당들의 주요 목표, 최고의 목표는 세계 정복이에요. 언제나 세계 정복이고요. 영웅이라든지 멋있는 막 합체 로봇, 변신 로봇이 나와서 승리하고 악당들을 무찌릅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비슷한 사람 에스더서에 한 명 또 나옵니다.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미 제국의 총리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 밑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위나 재력 무엇 하나 빠지는 데 없고요.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딱 한 놈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옛 때문에 하만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무얼 해도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 지워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와 함께 그가 속한 우리 조상들의 원수 유다인 싹 멸절시켜버리고 두 다리 쭉 뻗고 언제쯤 잘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왕에게
거짓으로 유다인들을 고발합니다. 은 1만 달란트라는 거금을 로비하며 왕의 인장반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친히 택한 민족 유다인, 너희들 범죄하였으니 이제 끝, 멸망,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 잘못하면 혼낼 수 있고 매도 들 수 있지만 남들이 혼내는 꼴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택하셔서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을 통해 입애굽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400년 동안 친히 민족으로 성장시키셨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까지 데려다 놔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못나도 미운 짓 많이 했어도 내가 택했고 내가 키웠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인데 네가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4장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 유다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디서든지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구원을 얻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떠난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큰 힘과 권력, 원수의 세력이 일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굽어짐 없이, 꺾임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그 누가 무엇을 가지고 날뛴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백미, 가장 위대한 계획이 하나 있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이 말씀부터 시작한 인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원대한 계획이요. 이 계획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를 잃고 에스더서에서 큰 위기를 마주하기도 했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며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을 약속해 주셨고요. 요한계시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첫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계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단 두 글자로 저희가 요약하면 어렵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시 오신다.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장엄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낱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무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진행시키며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큰 물줄기 하나 준비해 놓고요, 여기에 따라서 따라만 오면 돼, 이대로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다 참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순간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는 삼촌의 딸, 사촌이죠, 에스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는 잃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않았고요,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절대 버리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서 배우고 자란 에스더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와스디가 과연 폐위될 만한 죄를 지었는가? 왕이 술자리에서, 잔치자리에서 기분 좋아져가지고요, 자기 왕후 자랑하겠다고 예쁘게 옷 입고 와서 얼굴 좀 보여달라 했는데 한쪽에서 따로 여자들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있었거든요. 와스디 나름대로. 이쪽 일이 바쁘니 이쪽 가서 자랑하기 조금 무안하니 못 가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왕후가 그 자리에서 폐위돼 버려요. 13절 말씀에 현자들과 상의하고 지방관들과 의논하면서 왕비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말도 안 되는 법까지 만들어요. 남자를 높이라는 강압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이 왕후의 자리를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겠죠. 왕의 측근들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자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왕비의 자리, 왕후의 자리는 여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맞나요? 여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기 때문에 힘이 좀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왕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가족들, 딸이면 가장 좋을 테고요, 친척이라든지 안면 터 있는 자기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왕비의 자리에 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라고 하는데 그런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라 하지 않습니까? 왕의 부인으로 내 딸을 앉혀놨어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말로 하면 대원군이 되죠. 등에 내 딸을 넣고요, 내 딸은 왕을 넣었습니다. 내 등에는 왕이 엎여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지요. 전국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내 등 뒤에 있어요. 호가호위 따위는 부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년간 비어있던 이 왕비를 새로 세우자 하는데 이때 에스더 역시 왕비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아 왕후가 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포로민이 왕비까지 되었다, 굉장한 사건일 텐데 에스더서에서는 별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썼으면 더 재밌게 썼을 것 같기는 한데 이때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왕비 후보생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온갖 물품들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치장하고요, 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끗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위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위해 이 자리를 예비하셨고 에스더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앉힐 수 없지요. 에스더가 사랑받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요. 또 시간이 흘러 하만이 악한 계략으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을 한날에 진멸하고자 계획하고 있을 때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모님도 없고요. 포로민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시집가서 자녀들 낳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게 쓰러져갈 인생인데 나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신 하나님, 나를 통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에스더는 목숨 걸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한낱 우리 인간이 그 계획에 무얼 더하고 무얼 빼겠습니까? 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흠이 있다 할지라도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계획하시고 나를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길도 예비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5살인데요. 한글에 이제 호기심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뽀로로 TV를 보다가 이렇게 화면 상단 구석에 뽀로로 이렇게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 써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뽀로로 얼음별 대모험이야 알려주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집어가면서 뽀로로 얼음별 대모험 이렇게 읽어요.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조금 가르쳐 줄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아야어여 한글을 조금 가르쳐 줬어요. 금방 잃어버리지만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재미있으라고 자기 이름도 정성민 써주면서 따라 읽으라고 하고요. 큼직하게 써서 화살표 모양 이렇게 쭉 따라서 해주면서 쓰는 순서와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설프게나마 볼펜 잡고 따라서 그립니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는 거죠.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이게 어렵나 봐요. 방금 썼는데도요. 또 한 번 쓰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씁니다. 이응을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왼쪽으로 그린다든지 기역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밑에서 올린다든지 그럼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님은 조금 답답하죠. 하지만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부모는 옆에서 펜 잡는 방법부터 글자 쓰는 방법, 순서, 모양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러주고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아직 어린 연약한 아이니까요. 부족한 아이니까요. 근데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늦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이름 후다닥 정성민 써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쫓아다니고 등에 업고 다니면서 이름 써야 될 때마다 다 이름 써주고요. 밥도 떠먹여주고요. 다 해준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줘 버린다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연약해도 서툴러도 같이 공부하며 익히고 혼자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흘러갑니다.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요.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연습도 하고요.
우리를 그 계획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도 하고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나아가 일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르실 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떠도는 자가 되겠지요. 그 계획에 합류하는 자가 아니고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2장에서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아 있다가 빅단과 데레스라 하는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영모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영모를 저지한 이 일은 궁중일기, 저희 식으로 치자면 그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여기에서 뚝 끝나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영모지요. 영모를 꾸민 자는 우리 조선시대에 구족을 멸한다고 했는데 혹시 구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친족,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부모님 가족, 아버지 가족, 어머니 가족 하면은 3족입니다. 이 3족을 대상으로 다시 3족을 멸하면 333 해서 9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이름 알고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지요. 이것을 사전에 막았습니다. 알아차려서 왕에게 첩보를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상급도 치하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뚝 끝나요. 그리고는 이 사건이 시간이 흘러 6절에 가서 유다인이 진멸당하기 직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평소에는 잘 잤는데 그날 이상하게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궁중일기 꺼내서 읽어보니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무슨 상급을 줬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데리고 와라. 존귀하게 하겠노라. 모르드게는 궁중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영모를 저지했고요. 묻혀졌던 사건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 사건은 원수 하만의 머리를 짓밟는 반격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준비하신 때, 계획하신 그때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좁은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물한 개구리라고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조급해합니다. 안달나합니다. 마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과 같이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요. 기도하며 준비하며 훈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이라는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0세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그는 억울한 일, 슬픈 일, 부당한 일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 11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순간 하나님은 요셉을 죄수에서 총리까지 한꺼번에 수직 상승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지요. 누가복음 1장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사가랴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지 않는 자는 때로는 입을 막아버리셔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가랴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입이 열리고 찬양하게 되지요.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길고 긴 시간을 걸쳐 인류 역사 전체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실현되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을 것 준비하며 살아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실 때에는 또 담대히 호련히 일어설 수 있는 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더욱 열심히 정직히 거룩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재림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찾으시면서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자녀로, 바로 그 교회로, 우리 성남교회로 세워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